본문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온의 딸이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에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거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8절,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8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다. 제목을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하면 우리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계시기 원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대신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형벌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형벌을 제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또 우리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이 없는 것 같이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공적인 그런 삶의 비결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원수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열왕기상의 17장이죠. 바알과 아세라상 그 850 선지자들, 그러니까 1대 850명이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들으시고 원수된 그런 바알 신을 물리친 그런 이적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는 자,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4장이죠. 조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치러 가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대적을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사 모든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렇게 계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전능자의 능력으로만 우리 구원은 어때요? 우리 전능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피는 거룩하고 죄 없는 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오직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너 택하신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존재 그런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예술가가 자기의 창작품의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에게 세계의 이온 통치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늘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고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고요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도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기로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열기도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사랑, 숨어있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방관하시고 잠잠하시고 주무신 것 같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정용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단강변에서 여기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은 거지, 이선이 지배하던 그 사회에 새로운 양심의 각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무엇을 하는가 보러 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고 마태복음 3장에 7절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당시에 유대 정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그런 가혹한 로마의 그런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패합니다. 타락하였습니다. 탐욕과 이선의 그런 본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안고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민의식이 참된 신앙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배타, 독선이 되어버립니다. 탐욕과 이선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란 생명이 없는 그런 형태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세례 요한은 책망은 엉뚱하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10절에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깊이 생각해보고 자문해 볼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물음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 가치는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그런 사랑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제 사함을 받는 자와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한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개하여서 제 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웃을 나의 본심과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먼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에서는 어떠십니까? 이방인들 사랑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개념 속에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민족, 인류, 이방인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종, 종족, 민족으로서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분신과 형제 자매로서 그런 이웃이 있을 뿐입니다. 분신, 형제, 자매 등은 모두 가족의 영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11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은 인간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 민족, 종교적인 그런 긍지 등 어떤 신분이나 애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섬기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는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연출되는 그런 삶의 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나의 분신과 나의 형제자매로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순두계에게는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것을 공부하고 나는 이 바울은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 것인가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추가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등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주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합니다. 정지정능하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써 평강을 산출해내는 창조적인 자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간용을 나타낼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다고 말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간용이라면 헬라 어문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 친절을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소수의 몇 사람, 친근한 사람에게만 간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고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임박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그가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따라서 할까요? 성공적인 삶의 열매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능합니다. 염려로 가득 찬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심, 걱정,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펜타코스트는 부적절감을 염려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에게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할 문제를 우리가 주제넘게 맡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지각이 뛰어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 스바야서 3장 14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8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로,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아닌 이웃을 하나님의 나의 분신과 하나님의 그런 나의 형제자매로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간용을 베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